이제 종종 그런 에베소서 1장을 찾아보세요. 종종 그런 말을 듣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찾으시는 동안 말씀을 드리면, 설교가 빠르대요. 저도 이제 제 설교를 들어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엄청 빠르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보면, 청중에 대한 자비가 없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자비가 없는 거예요. 청중에 대해서. 그래서, 야, 이건 꼭 KTX 타고 가는 것 같다. 샥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빠른지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뻔뻔하게 생긴 것 같아도 실제로는 수줍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올라오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제가.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설교를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면 저도 놀라요. 제가 저런 말을 했나 하고. 그래서 아마도 긴장을 해서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항상 올라올 땐 오늘은 좀 천천히 해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 또 KTX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래도 좀 정차를 하고 이게 속도를 이게 한 번에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도 가능하면 좀 역에 정차를 하고 그동안은 무정차 KTX였다면 이제는 좀 정차를 해가면서 그래도 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오늘 본문을 1절부터 14절까지라고 했는데 11절, 12절만 읽겠습니다. 11절, 12절만 두 절만 읽겠습니다. 예, 11절, 12절 예, 찾으셨으면 같이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살펴볼 텐데요. 다른 구절은 한 구절만 다른 곳을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에베소서 1장에 머무를 테니까 여기를 펴놓으시고 보시면 되고 주보는 안 보셔도 돼요. 무엇인가를 채워놔야 했기에 그냥 무엇인가를 채워놨을 뿐입니다. 그래서 보시지 마시고 성경만 보시면 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또 아버지로 모시고 또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미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희들이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평택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균 목사님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능력 있게 하나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에베소서 1장의 처음 14구절을 좀 이제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1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세요? 이걸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또 다른 의미에서 놀라울 수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을 주시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정말 평온한 우리 앞에 일어날 일이 모두 평온한 일만 일어난다면 은혜와 평강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그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거기 때문에 어려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피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에요. 계속해서 3절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이렇게 안 돼 있죠. 주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영적인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복을 이미 주신 거예요. 4절을 보시면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찬 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이 구절은 세상에 찬 건 이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거듭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여기서 나오는 예정은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예정이란 말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관련해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예정이란 말을 사용할 때 구원받은 사람과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예정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이로 입양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이로 입양된 게 우리가 지금 입양됐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입양됐지 죽어서 하늘나라 갈 때 입양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정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이로 입양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다른 것이죠. 계속해서 6절을 보시면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것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인간의 혼의 가치를 능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와 인간의 혼의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피가 훨씬 더 가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피를 제외하고는 인간의 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보시면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창건 전에 무엇인가를 속으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작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제 다음 절에서 그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어요. 10절에서 보시면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앞으로 오게 될 어떤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요.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다시 목적과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책임지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예정이라고 하면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가 예정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 지옥에 가는 사람은 그가 지옥에 가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정은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본문에선. 우리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이유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진리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흠이 없고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생각해 보세요. 사악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악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악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찬양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악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대단한 일이기는 하지만 놀라운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악한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거룩한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이건 능력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을 하늘나라에 보내주는 것은 감사할 만한 일이에요. 그렇죠? 감사할 만한 일이에요. 저 같은 사람을 세상에선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잉여인간이라고 불러요. 잉여인간. 남아도는 인간,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별로. 저 같은 사람을 하늘나라에 보내주는 것은 감사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저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고 왕관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영원히 찬양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에요. 계속해서 13절을 보시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신약 성경 서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로마서의 앞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인간이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죠. 골로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다면 우리는 세상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그 이유가 원인이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고 나서는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거짓 교리를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교리를 정죄하는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먼저 강조를 한 것이죠.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그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디모데와 함께한 동료 종이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서신서들을 통해서 바울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보여주고 골로새서에서는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지를 보여주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떻게 거짓 교리와 대비되는 바른 교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빌립보서에서는 어떻게 다른 사람과 연합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요. 근데 이제 에베소서에 와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단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구원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편에서 보면 구원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단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는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에베소서 1장은 이 4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면 이게 일종의 하나의 노래처럼 돼 있어요. 노래.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3절로 구성된 노래예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그 3절로 구성된 노래인데 매 후렴구가 동일한 가사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가 에베소서 1장 보시면 4절부터 6절까지가 1절입니다. 3절로 된 노래에서 1절이에요. 근데 6절을 보시면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후렴이에요. 7절부터 12절이 노래의 2절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이 후렴이에요. 13절부터 14절이 3절이에요. 14절에 보시면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다시 후렴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후렴구에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이 노래는 무엇에 관한 노래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요. 첫 번째 정거장이네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그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이것은 여러분이 무엇인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그만두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고 드러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 여러분이 하는 말과 여러분의 하는 행위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볼 수 있습니까? 언젠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지금은 저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4절부터 6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여기를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4절부터 6절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아이로 입양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정말 감사할 만한 일이죠. 7절부터 12절까지는 아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께서는 셋째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계시로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13절부터 14절은 누가 하신 일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속의 날까지 봉인해 주셨어요.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날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십니다.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지만 모두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일하세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사람을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광고판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여자를 보고 사람들과 천사들과 그룹들과 스랍들이 내가 저 여자 안에서 행한 일을 통해 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잠시 우리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어쩌면 가정할 필요도 없겠죠. 그냥 육신적인 그리스도이니까 편하게 생각할게요. 우리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에 굉장히 만족해요. 그렇죠? 주일에 교회에 와서 적당히 교제를 나누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이미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진지하게. 자신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이 세상에서는 적당히 즐기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별된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도 전혀 못 느낍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 외에는 다른 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부족하고 평안이 부족하고 기쁨이 부족하게 될 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떠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실망스럽게 생각하지만 사실 실망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육신적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육신적이 될 겁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적당히 교회 생활만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적이거나 영적 생활에 관심이 없거나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거룩하지 않게 살아도 아무렇지 않겠지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분께서는 몹시 불편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말하고 행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내 안에 계신 분도 이것을 기뻐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가요? 전 딱 한 번 봤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육신이 즐거운 일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좋은 얘기하지 않죠. 나쁜 얘기, 흉보는 얘기하면 막 즐거워요. 에너지가 힘솟고, 그렇죠. 안에서부터 뭔가가 막 희열을 느껴요. 분명한 건 성령님은 아니에요. 성령님은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리라는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셨습니까? 오늘 교회에 와서 주님께 경배를 드릴 때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셨나요? 성경은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는 동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모든 부모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희망으로 양육을 합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에 부모님 말씀대로 살면 곁길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뭐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어느 부모님이든 간에 부모님 말씀대로 살면 대부분은 곁길로 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나쁜 것 하라고 시키는 부모님은 없어요. 넌 커서 훌륭한 사기꾼이 되라. 이렇게 시키는 부모님은 없어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러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어떤 관광버스를 탔을 때 앞에서 영화를 틀어줬는데 잠깐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강도가 집에 들었어요. 젊은 강도가 2인조 강도가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이제 주인이 강도를 설득하려고 아니 젊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해서 벌써부터 하면 어떡하냐 인생 창창한데 어머니도 아시냐 지금 이 사실을. 그러니까 그 강도가 아시는데요. 가보니까 2인조가 어머니 아들 강도야. 영화에서 그랬어. 영화.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죠. 영화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인생이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여기 자녀들도 많진 않지만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실패했다면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서 실패한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징계를 받게 될 수가 있어요. 자신이 잘못해놓고 부모님께 징계를 받으면 어리석은 자녀는 부모님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부모님이 징계를 하는 이유는 자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징계를 하는 이유는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징계를 한 겁니다. 어머니는 딸을 어떻게 키워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겠죠. 딸을 어떤 사람으로 길러내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적대로 딸을 양육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매를 들고 잘하면 상을 줍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녀가 보기에 부모님께서 주시는 상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야, 네가 만일 말을 잘 들으면 근사한 곳에 가서 맛있는 것을 사줄게. 근데 자녀는 엄마와 함께 어디를 가고 싶지 않아요. 벌써 10대만 되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창피해. 친구들 보기에 창피하다고. 비속어 쓰면 좀 안 되겠죠, 학교 다녀서. 이렇게 부모님께서 주시는 보상조차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돈으로 주지. 왜 같이 가서 식사를 하나. 나를 향한 부모님의 목적과 내가 생각하는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서로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해요. 문제는 자신의 방식대로 사랑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교회에서 결혼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상대방이 잘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은 아내나 남편으로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전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엉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 대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이겠죠. 죽음 이유가 아닌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결국은 최악이 되고 말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그저 이 세상에서 죄만 짓고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별로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 문제가 안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죄는 그렇습니다. 계속 죄를 짓다 보면 죄를 지을 때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돼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도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의 인생은 다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잘못되고 고난이 닥쳐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모든 길로 인도하셨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지만 결국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어려움을 감수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죽어서 지옥에 가기 싫어서 믿었습니까? 아니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같은 말이죠.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믿었건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동의하기 전에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끔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내가 동의하기 전에는 인생이 끔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 가지고 계신 규칙과 목적과 징계와 명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양육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양육 방침과 징계와 보상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너희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면 정말 변화된 모습을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게 보상이라고 한다면 그 보상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차라리 복권에다 당첨되게 해주시지.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세상적인 것을 사랑합니다. 세상적인 영화 예를 들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세상적인 영화를 보기를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나누는 게 즐거우세요? 교제하자 그러면 좀 지겹다는 생각 들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교제를 나누기 원하세요.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교제 나누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즐거울까요? 여러분이 더욱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깨끗해지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더욱 거룩해지면 주어지는 보상이 뭐냐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예요. 기도가 더욱 달콤해진다는 게 보상이에요. 좋으신가요? 이런 보상이? 문제는 우리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보다는 적당히 물질적인 복이나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영적인 교제의 즐거움과 성경 공부와 복음 증거가 별로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도 즐겁지 않고 주시는 보상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데 자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는 가정이 많아요. 그렇죠. 장성한 자녀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어린 자녀, 10대 청소년이 있는 경우에도 참 어렵겠더라고요. 부모님은 이렇게 자녀를 잘 양육하려고 하는데 자녀가 원치 않아.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우리가 원하는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은 불행할 겁니다. 자신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불행하다, 행복하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있는 것이고 안다 할지라도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에요. 부모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부모님이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날마다 매일매일 점점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의 성품 중에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것은 점점 사라져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날은 결국 나에게 실망이 되는 날일 뿐이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목사나 교회나 성경이나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경도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길을 가는 것이고 성령님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이고 성경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은 모두 자신을 대적하기만 한다고 생각하면서 결국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이에요. 다시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1장 9절에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경륜이란 단어가 나와요. dispense, 경륜. 이것은 무엇인가를 나누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경륜이란 말은 무엇인가를 나누어 준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무엇인가를 주셨고 노아에게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무엇인가를 주셨어요. 양심을 주셨고 양심 시대라고 이쪽에서 세대주의에 보면 또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시대.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 시대.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불러요. 충만한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무엇인가를 주셔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마귀같이 되지 않고 아담이나 이 세상이 어떤 죄인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생각을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최초의 사람이 범죄하자 채 한 장, 한 챕터도 지나기 전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장례식을 치르게 돼요. 그리고 채 몇 장이 지나지 않아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홍수로 멸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장면이 거듭해서 나와요. 모든 인간들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미리 아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과 논의를 하셨어요.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런 대화는. 근데 아마 제가 한번 재현을 해볼게요. 아마 이런 논의를 하셨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시여 이리로 와서 한번 논의해 봅시다. 당신은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을 구원하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처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성령 하나님도 한번 의견을 내보시오.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면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세상으로 내려가서 본을 보이고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도록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돕겠습니다.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지 한번 해봅시다. 이런 논의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도 이렇게 해서 구속사역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언젠지는 잘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 가지고 계셨던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저 그것을 믿는 사람을 어떤 죄를 용서하고 죽으면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데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목적이 그의 복음을, 그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목적도 모르고 십자가의 목적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자신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어차피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니까 이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살고 육신대로 살고 아무 말이나 해도 상관없다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상관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11절을 보시면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을 것이니 라고 안 돼 있죠. 얻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상속 유업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앞으로 상속을 받을 겁니까? 아니면 이미 상속을 받았습니까? 잘 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이미 상속 유업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상속 유업이라고 하면 어떤 물질적인 걸 생각합니다.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것이나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이나 아니면 상급으로 왕관을 받는 것이나 황금길이나 뭐 보석으로 된 벽 이런 걸 생각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상속 유업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것들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미 상속 유업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받았다고. 여러분이 받은 상속 유업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상하다. 뭐 별로 받은 것 없는 것 같은데 이러시죠. 이미 주셨어요.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 이런 거가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어요. 여러분은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것입니다. 100만 년이 지나도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은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은 천년왕국에서의 통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예수님처럼 만들어주시겠다는 약속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새 예루살렘도 좋고 천년왕국도 좋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요. 다시 11절을 한번 볼게요.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그리고 이제 12절은 이것은 이것은이란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모두 이것을 위해서 있고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이것을 위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12절을 보시면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림이래.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래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목적과 뜻을 이해하고 순종한다면 아이들은 커서 부모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님의 목적을 무시한 아이들은 커서 부모님의 영광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부모님의 수치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막 어떤 살인자가 있는데 막 그 부모가 막 자기가 대신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 죄라고. 그 부모님 죄는 아니죠. 그 어머니 죄는 아니에요.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으면 아들 죄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기 죄라고 그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수치가 된 것이죠, 결국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렸을 때 잘못을 하면 아버지께 혁대로 맞았대요. 혁대로 맞아보신 분 계세요? 아버지께 혁대로 맞았대요. 근데 혁대를 내리칠 때마다 이렇게 스냅을 잘 이용하면 휙휙 소리가 나요. 그렇죠. 바람 소리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혁대의 노래라고 불렀대요. 혁대의 노래. 그래서 아들이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자꾸 그러면 혁대가 노래하게 될 거야. 이랬대요. 잘못하면 너 혁대의 노래를 듣고 싶니? 그러셨대요. 그럼 아들은 이제 딱 다시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커서도 아직도 자기는 그 혁대의 노래가 생각난다고 하면서 그 혁대의 노래는 굉장히 슬픈 노래였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일은 결국 선을 이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에 반하는 그 어떤 일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라 해도 하나님의 목적을 막지는 못할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원하신 대로 최상의 선의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 처한 환경은 다 달라도 최상의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딱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을 보세요. 제가 어떤 구절을 읽을지 아시겠죠? 28절이에요.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이제 그냥 읽지 않고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인생에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읽는 방식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이걸로 끝나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좀 나아지긴 했지만 이것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그분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그 선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우리가 그 목적에 순종해서 따라가면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목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선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 선한 것은 아니죠.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일의 목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선해 보이기는커녕 악해 보일 때가 있어. 왜 나한테 이런 나쁜 일이 벌어졌는가? 그렇죠? 네,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슬픔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이사야서 53장에 나와요.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슬픔이 좋은 것인가요? 좋은 거 아니에요. 슬픔이 좋은 거다. 나 내 인생에 슬픔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이런다면 정신과를 찾아가 봐야 되겠죠. 슬픔은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만 본다면 슬픔이 어떤 선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슬픔 자체가 선을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슬픔의 사람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슬픔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셨어요. 따라서 만일 여러분이 슬픈 일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점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같아진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비슷한 점이 뭐가 있겠어요? 또 다 다르지.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근데 예수님, 우리도 슬픈 일을 당하잖아요. 예수님 슬픔의 사람이셨어요. 그럼 그 점에 있어서는 같아진 거예요. 그럼 슬픔이 가치가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고난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꼭 고난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때려야 말 잘 듣는 아이들도 있지만 때리지 않아도 잘 듣는 애들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도 고난을 당하면 그 점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같아진 것은 분명하죠. 여러분의 삶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대부분은 즐거운 일보다는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일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이에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란 여간 어렵지가 않아요. 극심한 고통과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쉽지 않은지 아세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삶이 쉬워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느 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인한 것이고 모두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개의치 않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허락된 일이고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알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충만한 때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인생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인생은 어떤 특별한 때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로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를 나누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언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품이 변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단순히 마음이 변하는 것 이상의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두 예수님처럼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것은 우리의 외모가, 몸이 예수님처럼 변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몸을, 영광스러운 몸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할 것이라는 그 약속은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단순히 몸, 영적인 몸으로 변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고 할 때 단순히 영적인 몸처럼, 예수님의 몸처럼 영적인 몸으로 변할 것이다. 이거 이상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의 외모만 주님처럼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도
주님처럼 변하게 될 거예요. 외모만 변하고 성품은 그대로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외모는 주님과 똑같은데 성품은 지금 그대로예요.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과 살기를 원하세요? 한번 잘 듣고 골라보세요. 1번은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1번 첫 번째 사람은 외모는 예수님이에요. 아주 정말 엄청나게 영광스럽게 생겼겠죠. 외모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성품이 이유진이에요. 성품이 1번 그런 사람이에요. 외모는 예수님인데 성품이 이유진. 2번은 외모는 이유진인데 성품이 예수님이에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겠죠? 누구랑 살기 원하세요? 둘 중에 한 사람과 영원히 살아야 된다면. 외모가 예수님 같은 사람, 그다음 성품은 이유진이야. 외모가 이유진이면 성품은 예수님이야. 무엇이 더 본질적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된다는 건 외모도 변화돼요. 근데 그거는 성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교제가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외모만 예수님으로 변해도 성품이 그대로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즐겁지 않아요. 빨리 새 예루살렘 집으로 가고 싶지.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싶지 않아요. 성품이 예수님이면 그 교제가 즐거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시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로 11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예수님께서는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으세요?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만들어주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막는 것은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어요, 물론. 그러나 여러분의 문제는 마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막는 것은 마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는 마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미치겠는 건 여러분 자신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에요. 저의 문제는 저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마귀는 제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제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문제는 제 자신입니다. 제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제 안에서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막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도 일어나게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빨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녀 여러분이 있죠. 여러분은 부모님이 여러분을 징계하고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에 불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인터넷 많이 하지 마라, TV 많이 하지 마라 계속 막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을. 부모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도록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모나 세상적인 부모는 자녀들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은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못하면 징계를 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할수록 여러분은 짜증이 나고 때로는 아마 화가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식이 자신을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경건한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 그렇게 여러분을 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분도 아니고 무관심한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고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불평하고 투정을 부린다고 해서 자신의 목적을 바꾸지는 않으실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손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진정으로 선을 이루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신 분이에요. 그분께서는 이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시키려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드리면 그분께서는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망칠까봐.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보다 더 잘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인 생각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건 여러분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현명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지만 그것이 그분의 목적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여러분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변화된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닥칠지라도 여러분은 인생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구나. 즐겁게 감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즐겁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적을 알고 나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자신을 내어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고개를 숙이시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드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시잖아요. 여러분의 어떤 외형적인 것을 보고 사람들은 여러분을 대하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언젠가 여러분의 외모나 학력이나 재산이나 지식에 전혀 개의치 않는 한 분을 여러분은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분을 구원자로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분을 심판자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어떤 분으로 만나게 될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보다 여러분 자신의 혼이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구원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너무나도 쉽게 이미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나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다는 그 사실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너무나도 쉬운 거 아닌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이 싫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버림받게 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룬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나의 혼, 자신의 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신 그 일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구원받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또 그 목적에 동의하시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시기 원합니다. 잠깐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